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12절에서 22절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물입니다. 혹시 금식을 할 때에도 음식을 먹는 것은 좀 오래 안 먹고 오래 버틸 수 있겠지만 물은 단 며칠만 먹지 못해도 생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물은 생명의 유지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관여를 합니다. 씻기도 하고 또 우리가 놀기도 하고 또 전기를 만드는 이런 수력발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 아주 일상적이어서 굉장히 친근하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다룰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무서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면 팔당을 지나서 양수리 그 강 건너에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더 크게 느껴졌을 텐데 여름에 한번 홍수가 지게 되면은 강물이 막 거대해지는 겁니다. 흙탕물이 그냥 막 너무 무섭게 요동지를 치면서 막 지나가는데 밭에 땅떼기라고 그러죠.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이제 많이 보고 또 그렇게 막 물이 홍수가 질 때는 집도 떠내려가는 것도 보이고 때로는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은 오래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비가 이렇게 참 골고루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제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느 곳에는 비가 하나도 오질 않아 가지고 저수지가 마르고 땅이 막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막 갈라지고 식물들이 다 타 죽는 그런가 하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주전자로 그냥 갖다가 붓는 것처럼 비가 와가지고 산이 무너져서
어마어마한 토사가 막 흘러나와서 막 아파트를 막 덮치기도 합니다. 물은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물은 인간의 손에 마음껏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물 이야기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무더기같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라는 말은 이건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희귀한 단어인데요. 있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사건에 이 단어가 쓰입니다. 본문이 밝히는 물에 대한 사건은 바다를 이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도 일어났는데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과는 거리가 좀 먼 그런 지역입니다. 1년에 비가 온다고 해도 몇 미리, 그것도 안 오고 몇 년씩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물과는 거리가 먼 이 광야와 거기다가 반석, 돌이죠, 그죠? 돌에서 물이 강같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져 그 가운데로 건넜다는 것과 방불한 기이한 사건입니다. 또 시편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21장을 가보게 되면 부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우물을 파게 하는데 우물물이 솟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엘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물물을 솟아나게 하신 것을 지명으로 삼은 곳입니다. 우리나라야 아무데나 파면은 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이 광야 지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물을 팠더니 우물이 솟아났다. 그러므로 이 사건도 역시 기이한 사건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물과 관련된 사건이 나올 때마다 성경을 이렇게 앞뒤로 읽어보게 되면은 공통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원망입니다. 홍해 앞에서, 반석 앞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바닷물이 무섭다 혹은 마실 물이 없다 하며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물의 위협 앞에서 터져나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탄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도시 속에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문명의 장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세계가 만만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나 바다를 가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약한지, 얼마나 하잘것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또 바다는 여러분 얼마나 광대합니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배가 몇백 미터씩 돼요. 유조선 같은 거는. 그런데도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배들도
바다에 나가게 되면은 그냥 어떤 때는 막 그 어마어마한 풍랑 속에 나뭇잎처럼 그렇게 흔들립니다. 광야와 바다 앞에서 인간의 큰 소리는 두려움과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는지 아세요? 아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다가 이 고생을 시키냐.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러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은 아유, 내가 괜히 했네. 내가 이걸 왜 시작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감정을 가져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옛날에 놀이동산에 가서 궤도 열차를 탈 때 이런 감정 한번 느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이제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막 꼬부라진 궤도 열차 있거든요. 뭣도 모르고 올라 앉았습니다마는 드드드드드드 하고 올라가더니 이놈이 갑자기 그냥 막 내리꽂는데 얼마나 죽겠던지 이거 내가 왜 이걸 탔나.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 궤도열차 롤러코스터라고 하지요.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우냐 하면은 내 몸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뒤틀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당하니까 이게 이제 힘이 드는 거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청년들 중에는 군대 소집장 받는 꿈이 끔찍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군대 갔다 왔거든요. 다시 입대하라고 하는 소집장이 날라온 겁니다. 참 다행인 것은 꿈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도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경험을 군대에서 다수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비록 꿈일지라도 크게 막 악몽처럼 느껴지는 게 이게 내가 거기 가서 또 이 고생을 또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끔찍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출애굽에서 감격 속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들 앞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바다가, 그리고 광야가 막아서기도 하고 펼쳐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 앞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것은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라는 말씀이 6절에 나오고요. 또 11절에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본보기라는 말은요, 이게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홍해 앞에 서는 것처럼, 그리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를 지나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신 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성만찬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같은 입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건들 앞에서 원망과 불신에 빠져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이토록 험하고 또 궁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광야가 펼쳐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좀 편안한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게 놓치지 말아야 될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불신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불같이 노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세월을 잃는 상황도 잃어버리는 상황도 펼쳐집니다마는 기어이 이들을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인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능숙하신 손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마지막 절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같은 정황을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표현해 보자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두려운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이것을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 그것을 만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반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바위라는 말입니다. 그냥 바위. 바위도 쬐끄만 바위가 아니고요. 산같이 큰 그런 바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큰 바위, 웅장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견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위를 가지고 반석, 이제 반석인데 이거를 피난처라는 이제 비유적인 의미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 그리고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에 참 많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으로 신명기 32장 3, 4절과 시편 94편 22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러분 반석을 디디면 푹 꺼질 염려가 없잖아요. 이게 쬐끄만 돌멩이가 아니라 그랬어요. 산과 같이 큰 바위가 이렇게 디뎠는데 흔들거리거나 이게 물컹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너무 큰 바위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의로우셔서 변덕을 부리거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했는데 없던 일로 하든지 나는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반석이시고 피난처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하나님을 반석이라는 말로 나타날 때 이는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그에게 피난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으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도우실 수 있는 능력으로 있으므로 홀로 참된 반석으로 존재하신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에게 붙이는 거나 무슨 뭐 다른 그런 데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이 단어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참된 반석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차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시다 이렇게 이사야서의 예언으로 담아 놓았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반석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반석입니다. 자,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말을 또 한번 쓰셨죠. 누구에게 썼어요? 베드로한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베드로도 반석이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이 말이 구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의뢰하는 자를 반석이라고 일컫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요나 시몬이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는 반석의 영역에 들어서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흔들리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럴 때 그는 시몬으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시몬이 반석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반석은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를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안에 피난처를 얻음으로써 함께 반석이 되어요. 반석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을 때 이것은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성경에 정통한 분이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에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정통해요. 그 말씀을 놓고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요동을 치던 바다가요, 잠자.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느끼기에 잔잔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게 되면 8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지금들이 이제 말씀드린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배 안에 같이 타고 계셨어요. 이제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게 되면 한 번 더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배에 안 계셨어요.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딴 곳에 가셨다고요. 제자들만 배 타고 바람에 거슬리며 물결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모습하고 그대로 똑같은 겁니다. 시간은 깊은 밤 3시입니다.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막 요동을 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련히 예수님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배 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자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을 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라고 말을 해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이 시나이 반도죠. 광야 어마어마합니다. 그 땅 크기는 우리나라 몇 배의 크기의 땅이 다 광야니까요. 거기를 버스를 타고 이제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돌천지예요, 돌천지. 또 얼마나 뜨거운지 돌이 까맣게 탔어요, 많이. 근데 이 광야의 사방이 돌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이 반석, 돌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돌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돌은 여기저기 많아요. 그런데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닐 리가 없죠. 돌은 거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반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신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계시나 배 밖에 계시나 그의 제자들을 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다니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부모처럼 주님은 한시도 그의 눈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신령한 반석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다가 순종합니다. 반석이 물을 내어서 먹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1735년 런던에서 목사님 한 분이 미국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하여 이제 런던을 출발을 해서 그 다음 해인 1736년 1월 25일 이제 큰 배에 올라타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 달씩 이렇게 막 배를 타고 가야 이제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제 가는 시대죠. 미국에 도착하기 10일 전에 1736년 1월 달입니다. 이 배가 막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목사님 이름이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목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신앙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이게 배가 너무 요동을 치니까 막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서 이제 빠져 죽는 거구나. 세상에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어 이제 물에 빠져 죽는구나 개 죽음을 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에 한 무리가 앉아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슬픔의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그냥 뭐 주님을 막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얼굴 들여다보니까 막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이 사람들은 뭐야 이게?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거는 유럽에 있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데 이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 너무 얼굴에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얼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지?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이 웨슬레가 충격을 받았대요. 자 이제 배는 그냥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다가 다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웨슬레는 그 충격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풍랑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안 죽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웨슬레는 그때 큰 이걸 회심이라고 해야 되는지 회심은 예수 믿을 때나 쓰는 말이지만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다를까요? 풍랑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1장에 보게 되면 물 때문에 펑펑 울었던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는데요. 이제 사라의 몸종이었죠. 근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집에서 쫓겨났죠. 쫓겨나서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제 광야로 나와서 앉았는데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물 한 통만 주고 내보냈거든요. 그러니 물이라고 하는 게 광야에서 여러분 일주일을 마시겠습니까? 열흘을 마시겠습니까? 며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른이니까 그래도 여성이니까 엄마니까 참을 수 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 이스마엘이라고 아이가 막 목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미의 심령이 막 찢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왜 울고 있냐?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을 밝혀요. 하갈의 눈을 밝혀주니까 그 앞에 우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물이 그 앞에 있는데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 광야에서 여인과 아이가 강건해져서 한 족속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좀 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식으로 태어난 아이도 아니고 집안에서 쫓겨났고 그냥 그냥 거기서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좀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는 겁니다. 강건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유독 이런 말씀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 하는 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약해졌을 때거든요.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까지 말로 그 숱한 세월 속에서 미약해질 대로 미약해지고 숫자도 작아지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도 막 그 바벨론 먼 데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기간 거기까지 너무 어려운 그 광야를 또 길을 지나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은 자꾸 우리 심령 속에다가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러시는데 현실은 너무 어렵고
주저하고 있으니까 이사야서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가 한 곳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르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따르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반석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마신 물이 단순한 물리적인 물뿐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신령한 음료라는 표현을 써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야곱이 판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이 여인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갑자기 물의 내용이 확 바뀌죠,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는데요. 이 우물이 굉장히 깊었나 봐요. 근데도 그 깊은 우물이라도 이제 그 마을에서는 너무너무 유용한 거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한낮에 홀로 우물을 길러 나왔어요. 왜냐하면 동네 왕따거든요. 완전히 죄짓고 막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 이거 완전히 망쳤구나 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여인이 이제 물길로 혼자 나왔다 예수님 만난 거거든요. 이 여자는 이제 그래도 뭐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을 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뭐 물리적인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 그러는 거예요. 차원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냥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속 사람이 목마를 때가 많거든요. 쓸쓸하고 외롭고 왕따당하고 내 인생 다 망쳤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한복음 4장에 이어서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들. 여기 믿는 자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 나와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와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78편 22절을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자,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와거든요. 예수와. 이게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 구약 성경의 예수와가 신약 성경인 예수 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실패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며 구원의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이 시편의 16절에 보게 되면 물을 강같이 흐르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 원망을 쏟아내더니 이런 망언까지 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 반석에서 나온 물을 한 번만 먹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먹었다라는 진행형으로 원어가 되어 있어요. 한 번 마시고 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맛보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시는 분이라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이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있으면서 쏟아내는 불신의 말인 것입니다. 물은 있는데 됐고요. 그 다음에 떡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겠어요? 이러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못하시겠죠? 이런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구원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은 아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선 것처럼 참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장에 지금 우리 눈앞에는 물가가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막 물가가 이게 지금 난립니다. 물가만 하면 우리 주부들은 막 자다가도 눈을 벌쩍 뜰 정도로 지금 이게 막 지금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또 흉한 전염병이 막 이게 사그러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뭐가 하나 지나갔더니 또 뭐가 하나 또 온대요. 막 이러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비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오고, 이 첨단 과학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날씨 하나 놓고 절절매는 형국입니다. 마치 홍해를 앞에 둔 것처럼, 광야에 들어선 것처럼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 속에서 두려움이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또 어때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피난처시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 배 안에서 신령한 생수로 넘쳐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과 배에서 터져나오는 신령한 물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를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 배 안에 계시거나 배 밖에 계시거나 여전히 우리를 눈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곁에 다가오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의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